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그 죄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여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손길과 이끄심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이제는 완벽하게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시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역사하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교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점과 또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펼쳐갈 것인가, 이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기쁨을 자기만을 위해 쓸 것인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분을 유익하게 하고 그분을 세워지게 하는 일에 쓰일 것인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본을 보이셨는가.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되 자신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의와 화평과 기쁨을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4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성경 기록들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솟구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록된 말씀 혹은 성경 기록이 주는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그러니까 포용력이라 할까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문자를 가르칠 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자가 3대 문자가 있는데 첫째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 중국말입니다. 그 다음 한국말입니다. 한국말도 3대 그러니까 언어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한국말은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근데 문제는 컴퓨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 한국
이 한글이 얼마나 모험과 자음이 배열이 잘 돼가지고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이 능률을, 컴퓨터의 그 능률을 따라갈 수 있는 문자가 한글이라는 것이 세계에 지금 알려져가지고,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강대국이었다면 우리 문자가요 세계화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아이들로 하여금 문자를 가까이 하고 이 아이들이 문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도록 맨 먼저 사탕이라고 하는 아주 먹고 싶은 과자 같은 거를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아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너 입에다 넣는 그 과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어 중에 첫 번째 언어야. 해서 그들이 히브리어 22개의 언어를, 문자를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먹으면서 살피고 잡으면서,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히브리어의 그 한자 한자를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언어라는 것은 달콤한 것입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토라를 암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수천 년 동안의 교육 방법이었고, 그들이 그 교육 방법이 철저했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민족 속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의 뉴스 중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유난히도 한국 사람 얘기를 많이 꺼낸다는데, 한국이 교육열이 대단하다.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사람을 기르고 있고, 정말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민족입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은 이 교육열이 세계적이라 해가지고 말로 표현한다면 유대인 다음으로 교육열이 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 대한 일반적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왕의 훈련을 받는 교육만큼은 얼마나 철저한가.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왕가의 복음을 알았고, 우리가 훗날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거 한번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156장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는 전제 조건이 5절이고, 물론 이제 1, 2, 3, 4절 다 이한 절수지만요, 5절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소유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거하고 있는가 하는 이 3대 이 조건,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의 그 누림, 그 다음에 동거하는 기쁨, 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를 나는 참 사모하네. 기묘한 사랑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했네. 죽음 거쳐 나온 사랑 내 마음을 강권하네. 우리 서로 동거해 주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기묘한 사랑이고 그 소식은 너무 위대한 우주적인 뉴스인데,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죽음 거쳐 나온 사랑, 주님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거칠 때 나타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그럴 때 죽음을 거친 십자가의 경험을 할 때 주님과 참으로 동거하면서 지체를 이루고 서로가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그 마음과 뜻을 주고받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6절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내게 그의 왕국 열어서 보여주네. 여러분, 왕국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불붙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1966년도에 예수 믿고,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요,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만 23살 때 주님 만나고 나서 30년 넘도록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었고, 그 열심이 한계 안에 있는 누구도 모방할 수 있는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십시오. 주 내게 그의 왕국 열어서 보여주네.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더 빨리 그곳에 이르기를 내 주는 원하시네. 너 더 빨리 그 왕국의 신비와 그 왕국의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는 7가지 왕국의 비밀이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왕국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활기차고 그래 혼이 깨어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느낌이 생기고 그 가르침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정말 아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으로 머물지만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가르치면요.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놀라운 표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참 복락과 소망은 영광 보좌에 있네. 궁극적인 목표. 이제 푯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그 왕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뭐라 했어요? 결국 우린 왕으로 다리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권의 대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인생 삶에서 막 환경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힘센 사람한테 지배받고 돈, 지식 있는 사람한테 지배받고 지위 높은 사람한테 지배받고 정치가들에게 지배받고 심지어는 막 시어머니에게 지배받고 남편한테 지배받고 어떤 사람은 또 요즘에는 때리는 아내가 많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맞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여자한테. 누가 그렇게 여자가 강한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지배에서 딱 해방되는 순간에 왕의 지배를 받고 왕국의 비전을 보고 또 왕국의 통치권에 소망을 걸어두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이 성경이 기록된 신비한 뜻이 왕의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성경 기록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은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네가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니들이 할 일이 이것인데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 왕 세우는 제도가요 미리 토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많은 왕을 세워주셨는데 주님이 마음에서 진짜 내가 세우고 싶은 왕이 한 사람 있구나 참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가 있구나라고 주님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신 왕이 다윗 왕 한 사람뿐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윗 왕 말고는요 주님 마음에 맞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윗 왕은 주님의 실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의 승리자로서의 그 모든 구비 조건을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고 다윗을 통해서 표현하고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반쪽이 승리자 다윗이었지만은요, 완성자 다윗. 그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 부귀영화를 세상에 나타낸 것은 왕국의 실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짝입니다, 한 짝. 그러니까 다윗이 절반인데 40년, 솔로몬은 절반 40년. 두 분이 80년이라는 것이 완전하신 당신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하나로 보지 말고 둘로 보면요, 아하, 승리자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이긴 자로 나타내셨고, 그 결과로 인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신부가 완성되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 영화를 설명하는 거다. 다윗은 초림의 그리스도고 솔로몬은 재림의 그리스도다.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그러나 그 왕된 사람은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집트로 내려가 말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이집트와 말은 상관관계가 있고 이집트와 말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은 말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리고 또 애굽에 말이 많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보내지 말라. 누구든지 그 말 때문에 사람을 내려보내지 말라 하는 이 말이 호우스, 이 말이 주는 의미와 이집트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 우리를 이집트의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로 비유됐잖아요. 이 말씀 이사야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말과 기병만 의지하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들의 방법처럼 말을 의지하거나 기병대를 의지하면 나는 싫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절.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시리라.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집트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그 말은 육체. 사람이 사는데 육체에 관련된 일에 몰두하고 육체에 관련된 일에 많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육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전부 다 말을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분명히 왕가의 복음에 들어온 사람은 육체에 속한 일에 몰두하는 것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사람을 많이 알면 길이 열리고 사람들을 많이 가서 도움을 구하면 높은 국회의원, 높은 장관, 높은 대통령 알면 여러분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막 내 대통령 우리 형님이야 대통령 우리 매부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사기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기칠 수가 있습니까? 나 예수님을 알아. 나 예수님 우리 형님이셔. 나 예수님 우리 신랑이셔. 예수님 우리 배경이셔 하고 남한테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 봤습니까?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참 묘하신 분이에요. 대통령 백 혹은 뭐 높은 장관 백 하고 이름 내세워가지고는 사기를 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우주의 대왕이시고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세워가지고 사기를 칠 수 없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밑에 보십시오. 다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처럼요, 영광스러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승리자의 삶, 이기는 삶은 말에 있지 않고 말을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기병대, 애굽의 어떤 군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기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을 준비하지 마라,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신 경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가의 이 상속권을 몰랐을 때는 애굽하고 거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장사하고 애굽 것을 걷어들여오고 애굽 것을 비축해 놓고 그걸 만족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의 상속권에 대해서 눈을 떴고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이상은 여러분들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바둥거리면서 돈 거머쥐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차라리 굶으라면 굶으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왕가의 복음을 안 사람은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이 부분은 성경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얘기입니다.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주님의 그림자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에게도 인간적인 어두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얼마나 허물을 느끼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는 기도가 전도서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386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11장 1절. 제목이 뭡니까?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들에게 굳게 붙어 사랑하였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가 여자를 너무 많이 얻으니까 여자들 등살해. 그 다음에 늙어서 망령이 들어버렸습니다. 보세요. 4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어찌 됐습니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 말입니까? 세상에 아내를 많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향락을 추구하는 거죠.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저 여자가 예쁘게 보이고 이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이 여자보다 저 여자가 더 좋게 보이고, 그러니까 나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순결함 속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일 때문에 나중에 그는 허무한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더구나.
일천 여인들이 나를 보고 왔지만 나는 일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해. 나 하나를 보고 1000명이 몰려왔지만 나는 그 1000명을 통해서 하나도 얻지 못해 하는 고백을 노년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가의 훈련을 받은 것, 세상 나를 보하는 것, 여자에게 눈 돌리는 것,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바람도 피우고 부인하고도 이혼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너무너무 쓰라린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왕가의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행습이나 부부관계의 모든 월권 행위나 막 주장하고 막 지배하고 막 장악했던 그런 것들요 다 놓아야 됩니다. 서로가 다 놓아야 됩니다. 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집안에 오셨으니까. 그 왕의 통치력을 받아들여야 두 부부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말을 구하거나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자를 많이 얻는 향락을 추구하는 그 본능적 욕구가 뭡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성욕입니다. 그 성욕은 돈 없을 때는 성욕을 숨기고 살다가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성욕이 막 발동을 하는데, 정말 무슨 도움을 됩니까? 일본 사람들 보고 우리가 60년, 70년대에 잘 사는 걸 보는 시기에는 일본 놈들은 섹스 동물이야. 그놈들은 아주 못해서. 한국 가도 맨날 여자만 밝히고 그래. 아주 나쁜 놈들이야. 하고 우리가 일본 사람 욕했는데 20년 후, 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람이 동남아시아 돌아다니면서 중국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민족으로 소문이 나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이 욕구가, 물질이 조금 늘어나면 그 욕구가 막 활기를 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추구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욕망을 성령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그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현락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의와 평화와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17장 다시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뭐라 그랬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냐. 쌓는 게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인생들이 개인으로 살 때는 막 정신없이 살다가요, 가정을 가지면 막 돈을 저축하려고 허리띠를 쩔라내고 돈하고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강하십니다. 왕가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막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바둥바둥 거기에 매달리지만 은금을 쌓는 일에 몰두하지 마. 그거 가지고 돈 벌면 헌금 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주님은 더러운 그 돈 너 쌓지 말고 나한테 바쳐라. 하늘에 쌓아라. 그 말.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저금하라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하늘나라에 저금하면 나중에 거기 가서 다 찾는다고. 배나 100배, 1000배 찾는다고. 그런데 5만 원씩 매번마다 주일마다 저금을 해드려요. 어디다 저금이냐면 하늘나라 통장에다가.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땅에 속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쌓아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에 대한 것을 쌓으라 그랬지, 하나님 주신 것을 쌓으라 그랬지, 땅에 있는 돈을 하늘에다가 저축하라는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아주 그지 몰상식하고 아주 가증한 만몬주의에서 나온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할 일이 있습니다. 18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하는 말은요, 우리는 지금 현재 왕좌에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까? 영적으로는요, 하늘 보좌에 우리는 앉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 안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당신의 보좌에까지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왕좌에 이김으로써 왕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왕좌에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좌에 앉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 아까 여기에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탐내지 말라.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아내를 많이 구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말만 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있는데 뭐냐? 자, 18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집에만 놓여있던 성경책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예? 그것도 복사는요 인쇄기로 찍거나 옛날같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때 같이 이 책 좀 복사해 주십시오 복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필사 여기 있잖아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책을 한 권 뭐하여? 필사해요. 제가 필사를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필사를 해요. 그 다음 필사만 하고 놔두면 보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평생토록 그러니까 왕위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평생토록 어떻게? 자기 곁에다가 두고 곁에다가 두고 그것을 어떻게? 첫째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할 일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여러분 여행 갈 때요 필수품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필수품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되거든요. 필사 노트 하나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성경 필사 노트는 좀 덜 무겁잖아요. 성경 여행 중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 권에다가 창세기 지금 제 노트에 보니까 창세기는 다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 들고 여행해도 되잖아요. 자,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읽고만 마느냐 이거예요. 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읽고 그 다음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우러러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밑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대 요소입니다. 읽고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1장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왕의 훈련을 받는 사람의 필수적 의무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군림했다고 할지라도 왕으로서의 위치에 서지 않고 아주 낮은 자리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살면은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하면 20절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왕이라고 군림하지 아니하고 예? 형제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명령권자가 되지 않고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심부름꾼이요 나는 왕이지만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요 하면서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오늘날 지금 오른쪽과 왼쪽 파가 얼마나 싸웁니까? 저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기장의 원리는 전부 다 오른쪽 파입니다. 우파예요, 우파.
그리고 이 인간들이 만든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인간들의 물질들은 전부 다 좌파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람 편에 서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참으로 정해진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두었습니다. 양을 보고 하는 말이 축복을 받은 자들아, 복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했고, 왼쪽에 있는 염소를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오른쪽과 왼쪽을 보수적인 경향을 오른쪽 우파라 그러고, 약간 진보적이고 약간 도전적인 파를 좌파라 그래가지고, 한국은 그냥 좌파 우파가 너무 막 용납을 안 할 만큼 강하게 막 맞붙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인들이 무조건 좌파 그러면 그냥 공산당 같이 몰아버리고, 무조건 우파 그러면 충성된 국가에 유익한 이제 당같이 만드는데, 그 좌파 우파의 싸움이 국민들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좌파 우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요. 이렇게 이런 좌파 우파 운동에 치우치지 말아요. 사상에 치우치지 말아요. 어떤 이론에 치우치지 말아요.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치우치지 말아요. 우리 왕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는 말은요, 이 왕국의 꿈과 왕국의 비전이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국 보고 말았다고 막 초장에는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신바람이 났는데요, 얼마 안 가니까 생활에서 점점 말씀도 멀어지고 순종함도 멀어지고 그의 권위 앞에서 멀어지면요, 떨어져 나간 자가 되고 타락한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주의해요. 조금 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우쭐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왕가의 복음을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군림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우습게 봤습니까? 예? 저는 심지어는 로마 교황까지도요, 저게 마귀 앞잡이지 이렇게 하고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보다도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부적으로 주님과 관련돼 가지고 주님에 속한 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하나의 샘플로 지금 왕에 대한 규정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감동받은 것이 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는가,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세 절만 우선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이 주어진 경로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한테 더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직접 옆에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로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과 영광스러운 왕으로 그가 왕관을 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난 딴 거 들을 필요 없어. 딴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라고 그 뛰어난 영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입장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그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얘기의 초점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아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이셨구나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나는 그 분명히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오늘날 현대용어로 말하면 나는 레마를 접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래가지고 딱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책을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다.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펼펴고 그래서 성경책을 수년 동안 안 보고 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음성을 들었다. 왜 그러냐? 21절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9절 21절까지 같이 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 팽개치지 말고 이 말씀이 네 속에 대언의 말씀이 샛별 떠오르듯이 네 마음에 빛으로 떠오를 때까지 주의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요 이 말씀에서 빛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팽개친 게 아니라 너희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들었다는 그 얘기만 좋겠다. 베드로님은 좋겠다. 주님 음성 직접 듣고 뭐 쉽겠다. 성경 안 봐도 되지요. 맨날 음성 듣지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다. 내가 들었던 음성은 물론 놀라운 영광을 내가 들었지만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말씀에 주의를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야. 들어봐. 이것을 알아야 돼. 내 음성 들었다는 얘기만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20절 같이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배운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누가 성경을 쓸 때 자기가 알아서 그냥 척척 문장이 좋아서 척척척 역사를 많이 알아서 척척척 재주가 있어서 쓴 게 아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이 대언의 말씀은 그냥 절대로 사적인 해석에서 어떤 힘이 생겨가지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게 축자영감설이라는 말이 아십시오. 축자영감설이라는 말은 토시 하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강 이렇게 써라 하고 테마를 준 게 아니라 단어 중에 토시 하나도. 그런데 또 보라 그런 것까지도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쓴 거기 때문에 이 개역 성경에는 보라는 소리가 별로 없는 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말은 보라가 나오지만요. 보라가 수천
1000번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라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 깊게 내를 쳐다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보라를 넣는데요. 보라가 성경이 꽉 차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뭘 보라라고 그래. 들으면 되지. 보라를 다 뺐다. 개혁 성경에 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흥정역, 원래 이 원본에 가까운 성경에는 보라 소리가 꽉 차 있어요. 못 느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시편 같은 거 볼 때 막 보라가 꽉 차 있어요. 계속 절마다 보라는 말이 막 뒤따라와요. 왜? 그 보라는 말은 단순하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건 중요한 거야. 너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보라. 경고성,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제가요 예증을 들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1장부터요 한 13장까지 읽어보십시오. 계속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께서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계속 중요한 문서는 사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인을 해가지고 예레미야에다가 먹여주었습니다. 이건 네가 먹고 나가서 말해라.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주께로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먹고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먹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의 주체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은 아주 우뚝 솟은 말씀이지만요, 다른 봉우리를 보면요, 참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분 속에 거하는 자와 그분을 믿는 자 속에 어떤 생명력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양식으로 보이고 이 말씀이 귀하게 보이고 이 말씀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 말씀에 끌리는데 그분 안에 거하지 않거나 그분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보라는 게 굉장히 짐이 되고요. 말씀 오라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보자마자 1분도 안 지나가지고 그냥 졸리는 거예요. 신문 볼 때는 별로 안 졸리는데 또 연속극 볼 때는 별로 안 졸리는데 왜 성경 볼 때는 그냥 무슨 수면제 같아요. 근데 생명이 주님 안에서 약동하면요 성경 보면 깬다니까요. 저는 아침에요 아주 피곤하게 깹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 동안 피곤이 누적돼가지고. 근데 성경 앞에 딱 앉으면요 맑음으로 바꿔져요. 이제 머릿속에 있던 흐림이요 바람이 불어져요. 주님의 바람이 맑음으로 바꿔져요. 만약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졸릴 때는요 필사를 다 꺼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 맑음은 말로 다 그 어떨 때는 제가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나가는데 2시간 반, 거의 3시간 돼도 안 나오는 집사람이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왜? 말씀에 심취돼가지고나는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그렇게 2-3시간 동안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것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공급을 동시에 받은 39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우리 어젯밤에 이 말씀 우리 신윤계님이 여러분 탐구가 뭔지 아세요? 탐자가 뭔 탐인 줄 아세요? 더듬을 탐이에요.
더듬이가 길 깔 때 막 해가지고 길을 찾아가듯이 이 탐자는 더듬고 구자는요 연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갈망이 탐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를 탐구할 때 그냥 합니까? 어떤 미생물을 탐구할 때 그냥 합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어떤 결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몰두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몰두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보니까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탐구하고 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이 주님의 오더, 명령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구약은 뭐냐?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속에는 뭐가 들어있더냐? 오실 메시아의 이 얘기가 들어있다.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인데 3,000가지가 넘는 대언이 그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대언 중에 마지막 대언 하나, 다시 오심에 대한 대언만 아직 열리지 않고요, 모든 대언이 거의 다 99%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만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그 따르는 부수적인 대언들도 많지만 그런 핵심적인 대언은요, 놀라운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젯밤에 우리 여기 인혁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를 오긴 오는데 어른들 틈에 앉아서 말씀 듣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방 안에 앉아있는 걸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듣기가 좀 힘들어도 앉아서 네 형 옆에 앉아라. 네 하더니 좀 앉아있어요. 너무 이뻐요. 왜 그러냐? 성경을 어릴 때부터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교육 중에서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요, 이 뱃속에서부터 성경 읽는 나의 모습을 이 아이한테 전달해줘야 돼요, 느낌을. 이 필링을 이 아이 속에다가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아이야, 나 지금 성경을 읽어. 너도 좀 들어봐.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묵상했지만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성경을 소리내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에게 들으라. 저는 우리 아이에 대한 관찰을 첫 아이가 됐을 때 유심히 집사람을 놓고 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엘리사벳 찾아가가지고 6개월 된 아이 엘리사벳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한테 문안을 딱 하니까요. 아 이거 웬일인고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와 문안을 하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반응했다는 겁니다. 문안 인사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는요, 아주 치밀하게 집사람한테 관찰했는데, 그 관찰력 하나 가운데 예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집회를 갔습니다. 혼자서 굉장히 외롭게, 막, 천장에 막 지가 왔다 갔다 하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지가 막, 밤에 막. 그래서 나중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줬거든요. 고양이를 사주니까 쥐가 없어졌어. 근데 또 고양이를 기르다 보니까, 아, 얘기를 하니까 고양이가 털이 애기한테 굉장히 나쁜 천식을 불러온다니까 그 고양이를 싹 내보내서 딴 데 줬더랬어요. 제주도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귤이 귀할 때입니다. 1972년도입니다. 귤을 아주 많이 사다가 있는데 얼마나 귤을 먹고 싶겠어요. 귤이 그때는 귀할 때니까. 그래서 제주도 생산된 그 당시 귤은 비쌌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오렌지 색깔이 막 너무너무 귤을 많이 먹었는데요.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커가는 동안에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무조건 오렌지예요. 택시도 오렌지 올 때까지 기다리네. 오렌지 택시 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크면 오렌지 뭐든지 막 오렌지 색깔을 잡는 거예요. 왜? 뱃속에 있을 때 오렌지 색깔을 계속 보여주고 엄마가 먹었거든요. 하여튼 오렌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치서스도 오렌지 색깔 좋아. 택시도 오렌지 색깔 와야 타잖아. 장난감도 오렌지 색깔 칠해지면
그게 뭐냐? 확실히 뱃속에 있을 때 교육받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이 탐구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누가? 디모데가.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돈 버는 재주, 아니면 뭐 사람들 처세술, 아니면 인간적으로 뭐 성적이 좋아지는 거, 그런 것은 둘째 문제고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그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받는 지혜, 구원받는 지름길, 구원받는 데 도움을 주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그 성경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때에 성경 읽게 만드는 거,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돌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리라는 말은요, 제가 이제 교리가 뭔가를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는요, 복음의 기둥을 말해요. 복음의 기둥. 복음의 요체.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 그게 교리예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성령이 오신 것. 이게 전부 다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한테 서야 돼요. 먼저 교리가 말씀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교리 안에 있는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을 저버리거나 부활 능력을 등지거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어길 때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또 책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준다는 말은 시정한다. 예? 그 사람을 고쳐주는 축복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전진하여 의로 교육을 시킵니다. 주님의 의로 교육을 시키는 모든 자원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이제 목표는 17절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 완전으로 나가는, 완전함에 이르는 놀라운 자원, 놀라운 공급이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 철저히 모든 것이 선함으로 완전히 정결되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이거예요. 저는 저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지금 공격적인 말로 지금 한 몇 달 동안 여기 교회 오니까 다 좋은데 서원함이 단독 프레이 한다 그래요. 저보고. 제가 독재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말씀하세요. 독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교제를 합니다. 독재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에다가요, 막 천막 집회 해가지고, 막, 밤낮으로 집회하고, 막 새벽마다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얼마 저는 교회 개척을 24살 때, 25살 때 제대하자마자, 곧 교회를요, 몇 개 개척했습니다. 여수교회도 개척했죠. 부산교회도 개척했죠. 개척해서 교회 성공했습니다. 젊을 때 총각 때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이 넓어졌고, 더 보는 것이 많아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처세술도 늘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모임 안에 제가 지금 같이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다가 무슨 명예를 걸거나, 여기다가 무슨 수입을 걸거나, 이익을 걸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보짓이죠. 손잡을 사람이 많아요. 학위 준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냐?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는 흥해지는 것보다는 쇠해지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색깔이 우리가 다 말하는 거 가지고 이 교회가 됩니까? 입이 다 열리면 좋죠. 충만해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주장하면요. 교회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뱅뱅뱅 도는 겁니다. 제자리가 얼마나. 말은 풍성한데 생명력이 없으시다. 저는 제가 간절한 갈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말씀으로 충만되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몇 사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고요. 와, 격려하고 싶고 대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데 모이면요. 막 쏟아냅니다. 저가 적든 많더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다 쏟습니다. 이것이 17절입니다.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되어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되어라는 말은 이 능동태의 언어가 아니라 피동적 언어입니다.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다는 것은요. 주님이 공급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부흥되는 걸 말해요. 영적인 부흥. 이게 이제 3대 요소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 그 다음 지금 여기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 여기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경험 없는 사람, 아직까지 이 영적인 체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요. 만약 이 기록에, 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기 시작하고요. 여기다 시간을 썼고, 주님, 나도 이 축복에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 말씀의 탐구가 시작만 되면요. 주님이 분명히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진리를 구한다는 사람이 이 성경책 먼지밭에다 앉혀놓고요. 일주일 동안 내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주일날 올 때는 솔직히 먼지 털어가지고 갖고 온다는 진짜 부끄러워요. 저는요, 이 성경 기록 속에 들어있는 이 매력을요, 몇 가지만 교차점을 갖고 신구약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성경 기록이 나타내고 있는 핵심적 단어, 또 그 사건,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 15장 내용의 제목마저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랬는데, 이 핵심의 사건이 물론 3절에 있는데, 제가요,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성경 기록 속에는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대언이요, 성경에 막 구석구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안에 있는 수많은 속죄제, 속번제, 소제, 많은 번제, 제사도 전부가 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때문에 대속물이 필요하고, 대속물이라는 게 부자는 소를 바치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쳐라.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은 양을 바쳐라 해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소 바치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재물을 그 사람의 생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 속에도, 염소 속에도, 양 속에도, 송아지 속에도 주님의 죽으심이 그림자로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실제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현장은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2편에 너무 명명백백하게 들어있는데, 그 대언에 대한 내용을 다 펼치려면 시간이 없고 우선 주님이 죽으심의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골이 있는 곳.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여기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한 번만 죽이는 것으로 사건이 딱 종결돼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가장 흉악범 강도들 2명을 예수님 옆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 와가지고요, 오늘 강도 못 박은 날이라는데 그거 아주 죽일 놈, 아주 그 좀 사람 많이 죽인 놈, 그놈 오늘 죽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죄인들 틈에 함께 죽임을 당하셨도다.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셨도다. 이게 음모예요. 사탄의 음모. 예수님 철저하게 죄인들 틈에서 그냥 이사야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23절.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며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니 이제 그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찬 것이더라. 예수님 옷을 벗겼어요. 활랑 벗긴 거예요. 우리 주님 가죽 벗기듯이 딱 벗겨가지고 속옷은 찢어서 4개를 가지고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겉옷은 바느질도 않은 이음새가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겉옷이기 때문에 야 이거 찢지 말자. 24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하는가 제비를 뽑자 하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한 말씀.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는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BC 1000년경 사람이니까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찢어 제비를 뽑나이다 하는 무슨 일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말을 엎드렸는지 그런 시를 썼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에) 보면요, 제목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부터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외침이 서두에 딱 출현이 됩니다. 이 시편 22편은 야엘렛 샤할에 맞추어 악장해준 다윗의 시라 되는데 야엘렛 샤할이란 말은요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의 사슴. 이 말은요 굉장히 내포된 의문이 많지만요 이 말에 기본 당한 이 새벽의 사슴이라는 말은 그 당시 다윗 시대에 고난 당하는 자를 가리키는 얘기가 새벽의 사슴입니다. 새벽에 사슴이 하는 말은요, 쫓기는 환경을 말, 새벽에 잠자야 될 사슴이 쫓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의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춰가지고 악장해 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 가운데서 17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그건 속옷입니다. 네? 내 옷들을 나눴다는 말은 속옷을 찢어서 아까 나눈 거 아닙니까? 겉옷을 어떻게 해요?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빼앗겨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옷을 탐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옷이, 예수님 옷이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에게 헌신적으로 그 옷을 바쳤기 때문에 아마 최고로 참 탐나는 옷이었을 거예요. 너덜너덜한 옷 같으면 군인들이 밟아버렸을 텐데 왜 그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습니까? 정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 끌려가서 그들이 차지하려고 해서 제비 뽑는 옷을 참 탐나는 옷이었을 거예요. 성경 기록들이 1000년 전의 기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9장 다시 봅시다.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다. 군사들 보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야야 그 옷을 제비 뽑아, 그거 통째로 그냥 누가 가질지 제비 뽑아, 그렇게 이제 쇼크를 준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안팎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현장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밑에 보십시오. 28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목마른 예수님한테 뭘 가져와요. 시편 69편에 있는 예수님의 목마르다 할 때 무엇을 들이미느냐? 예언되어 있거든요. 29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술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를 때에 그들이 주님한테다가 무엇을 내밀었냐면 식초를 내밀었어요. 식초를. 여러분 목마를 때 식초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시편 69편 이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69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얘기입니다만은요,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님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뭘 먹이려고 그랬어요? 쓸개즙. 그건 진통제잖아요. 쓸개즙을 먹이려고 한 주님 거절했습니다. 나 목말라서 견딜 수 없어. 목마르다 그러니까 식초 갖다 마시게 하려고. 해용이 뭔지 아세요? 해면 스폰지예요, 스폰지. 예, 들고 올라가려니까 흘릴 것 같으니까 스폰지에다가 식초를 쭉 짜가지고 거기다가 소위 말해 스트로우,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요 뾰족한 마치 밀집같이 비싼 이거 딱 해서 빨아먹으라고 갖다 대주는 거예요. 식초. 우리 주님은 운명 직전에 식초를 입에다 대셨어요.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말씀에 낱낱이 마태복음 27장 보면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메뉴로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죽으실 것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69편은 여러 번 읽었지만은요,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19절) 69편 19절.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나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의 혼에다가요,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막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건 누구 거냐면 우리 거예요. 우리 죄인들 거. 내가 받아야 될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우리 주님에게다가 쏟아부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혼에
말로 다 못할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말로 다 못할 부끄러움 속에다가 옷까지 벗겨가지고요. 만자중에. 그러나 그는 짜증을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쏘아붙이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요.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울려주고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그 당하신 그 죽으심의 현장에 나타난 성경 기록들이 이루어진 그 내용을 제대로만 잘 보면요. 정말 놀라운 분이셨구나. 놀라운 역사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에 함께할까? 우리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는 4절 보겠습니다. 4절 묻히셨다가 어떻게 되세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너무너무 간단한 너무너무 간결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이 문자가요 이 엑기스는 물론 엑기스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인내케 하고 우리에게 안이라는 단어가요. 아니 위로한다는 단어가 다른 번역서에 보면 격려한다는 단어예요. 격려. 네? 인내와 안이라는 단어 중에서 참 우리를 인내케 만들고 우리를 격려시키는 우리를 막 분발시키고 우리를 막 일본 말로 간발해. 힘을 막 돋궈주는 이 말이 어떤 사람의 응원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내케 하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양산시키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이 요체가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성경 기록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얘기가요.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주님 죽었다는 얘기도 알고 살아나신 얘기도 아는데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 게 뭐냐? 이 말씀의 효능이 그 속에 불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효능이 불붙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멍하게 앉아가지고 세월 보내지 말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어릴 때부터 성경책을 붙잡고 막 밤을 지새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경책을 붙잡고 막 뭘 찾으라고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라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격려가 되니까요.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이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좋다고 보고 또 볼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책, 세상 사람이 만든 책 가운데 보고 또 볼 책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 여러 편지는 이제 보고 또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요. 조금 세월 지나면 아이고 싶은 중이에요. 저도 지금 연애편지 집에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눴던 노트로 된 연애편지. 보라 그러면요. 아이고 그거 뭐라고. 쳐다보기로 가지도 않아. 왜? 지금은 성숙한 그때 철없을 때 연애편지는 간지러웠는데 지금은 성숙해서 사랑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있고 또 열매를 맺고 해서 풍성한데 그 옛날 편지에 무슨 매력을 느껴요. 근데 이 연애편지는 평생을 읽어도 또 읽고 또 읽고 늙어서 읽어도 매력이 넘치는 연애편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격려가 돼요. 이 말씀 읽을 때. 이 매력에 대한 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시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 기억하지요? 시편 2편 7절에 칙령 중에 한 칙령, 내가 시온의 왕을 세웠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칙령에 이르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로다 하는 말씀 기억하지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분의 부활을 설명하는 얘기라고 기가 달아지게 들었죠? 예? 그거 듣고 또 들었는데 그거 모른다 그러면 참 좀 제거해봐야 돼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가 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분. 근데 히브리서 5장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그 부활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히브리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그분께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6절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루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내용은 찾아보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읽으세요. 시편 110편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는 별다른 계통에서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긴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이 세 가지 왕입니다.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화의 왕. 또 그분은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다.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의 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왕가에 속한 그 요셉이라는 집에서 났지만 요셉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다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린 피가 몰래 감추어두던 예레미야 동굴에 있던 그 법궤의 뚜껑인 시은자 국민의 자리에 떨어진 것을 채취해가지고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그 피가 여성의 피로 엮어진 생명이 말라빠진 표에 어떻게 백혈구가 채취되고 어떻게 그 피 속에서 23가지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언 가운데 제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은 성전은 무너져가지고 지성소는 어디로 가버렸는데 법궤도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자기 피를 하늘의 보좌에다 뿌린 것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상에 그 법궤 위에 심자에도 당신의 피를 뿌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해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이분이 우리의 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는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그분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증인됨에 대해서 이 증인됨에 대한 마지막 얘기가 5장 30절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시편 2편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이셨다. 그분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심으로써 칙령이 선포되는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분 앞에 복종하라. 그분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하시는 그 왕 앞에 설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종결점이 사도행전 2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입니까? 왕이다. 그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가장 놀랍고 놀라운 얘기가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완전히 패배된 것처럼 가짜 왕노를 하다가 그냥 망하는 것처럼 왕으로 로마의 제국에 그냥 찝혀가지고 밑보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실패 왕위를 얻지 못하고 십자가 죄패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만 붙여놨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렇게 쓰지 말고요 자칭이라고 쓰세요. 나는 쓸 거 다 썼어. 그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자칭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래요. 그런데 그 왕이 사흘 동안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복음이 막 확산될 때요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시끄러운 반응이 뭐냐면요, 우리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래요. 세상에 말이 안 되지요. 하니까 그때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그분의 부활은 왕으로서의 군림이요 왕으로서의 등기요 왕으로서의 등극이요 왕으로서의 실제를 드러낸 역사 속에 가장 명확한 왕권의 실존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왕권의 실존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과 연결이 돼야 그 왕권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근데 지금 말로만 죽었다 그러고 왕권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왕권이 아니라 매일 패배하는 사람. 왕권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생명입니다. 삶에서 계속 반복된 패배를 하면서 한숨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왕국복음을 들어도. 그래서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이 확실한 긍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참으로 누림이 있는 확실한 긍휼이 삶 속에 흘러야 된다. 주님의 확실한 긍휼을 맛보고 나니까요
지성소문이 열린 삶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밑에 사도행전 좀 더 넘겨가지고요. 1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들었던 얘기지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먼저 이 5절 내용은요. 3절에서 뒤인됩니다. 3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를 따라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토론을 벌였는데 그 토론 내용이 3절입니다. 설명하여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한다 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야. 그럼 살아나셔서 왕이 되셨어. 하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막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5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쳐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천하를 뒤집어 엎는다 그랬어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왕이 나를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엎어지니까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예? 세상만 추구하던 나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탄에게 매여있던 나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뒤집어 엎어진 주님의 능력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7절.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리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그 왕이신 주님이 당신의 왕국을 설정하기 위해서 당신의 왕국의 통치권자들을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 이 왕국 복음의 매력인 것입니다. 이 매력을 참으로 소지한 사람, 이 놀라운 부활 능력을 맛본 사람, 이 놀라운 왕을 배운 사람, 이 놀라운 왕을 만난 사람, 그 만난 사람이 로마서 15장의 삶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 배움이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의 기록된 문서, 성경 기록 속에는 반드시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는 주님 자신이 기둥이다 이거예요. 주체. 주님 자신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 죽으심 속에 담긴 교리, 그 다음에 부활 속에 담긴 교리, 그 속에 너무나 많은 포괄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그 죽으심과 부활 속에 들어있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큰 인내가 발휘되고 큰 격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로, 그리고 위로를 통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위로와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3대 요소. 하나는 인내를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로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말로 말하면 격려. 큰 격려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 그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은 서로를 향해 마음이 막 통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지금 계속 열렬하게 부르는 156장에 우리의 마음과 뜻 서로 갖고, 우리의 마음과 뜻 주고받고 하나니까, 정말 이것이 마음과 뜻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성숙한 왕가의 제사장들의 삶에서 풍기는 향기예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벌써 이제 종반전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뭔가 아낌이 없고, 뭔가 숨기는 것이 없고, 뭔가 마음속에서의 부담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떳떳하고 힘있는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 안에 정말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6절. 너희가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광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접근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5장에 가보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느니라. 그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찬송가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차고도 넘쳐. 이 영광이 넘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 그리고 잠언서에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니라. 용서라는 영광. 용서라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나에게는 영광이 넘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고, 내가 다른 형제의 허물과 문제를 용서해 준다면 그 영광을 소유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 영광이 7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게 뭐예요? 이 거지 같은 정말 말도 다 못할 형편없는 죄덩어리를 받아줬잖아요. 탕자를 그냥 덥석 안아버렸잖아요. 아버지 영광이 탕자에 그냥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막 송아지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풀고 막 초대를 하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야 먹어라. 뭐 하고 있어? 이제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뻔하면 나를 때릴 줄 알았는데, 나를 야단칠 줄 알았는데, 나를 내쫓을 줄 알았는데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 먹고 자꾸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야 빨리 먹어라. 그것도 최고로 연한 송아지 고기.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최고지잖아요. 최고로 고기 중에 질 좋은 부드러운 고기가 송아지 고기 맞지요? 예? 네. 그럼 먹어라. 그 송아지 고기가 뭐예요? 주님 자신의 죽으심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죽으심을 누리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십자가의 그 효능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줘. 반지가 뭐예요? 언약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반지는요 단순한 반지가 아니에요. 에스라 보면 반지는 어인 반지라 그래가지고요 왕의 결재권, 이게 인감 도장이에요. 예? 여러분 베너의 유명한 아리우스라는 장군이 주다 베너에게 뭘 줍니까? 반지를 탁 주니까 반지 가져가서 친구한테 재수가 뭐 풀려 같은 놈 너 뭐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 봤죠? 그 뭐냐면 나는 상속권자야.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왔다 이거예요. 이 거지 같은 인생, 정말 말로 다 못할 이런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믿기 정말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네가 그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여기 밑에 어떻게? 서로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받아줘.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사람들 대하는 저 거지 같은 나 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은요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줍시다. 오늘 아침에는 기도할 때 침상에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유명한 형제 이완 목사, 방옥쌤, 이렇게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그분들, 눈을 열어서 왕국복음에 눈을 좀 띄워주세요. 그들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 해방시켜주세요.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받아줘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기쁘게 만나야 됩니다. 거절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주님 명령도 없이 그냥 덥석덥석 만나라는 말. 내 의도로 만나면 안 되고 주님이 만나지게 만들면 만나서 말로 전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말로 해서 무슨 설명을 많이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전과자로 알고 막 시커먼 인간으로 아는데 탕자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형 와가지고 막 대문 밖에서 막 뭐였지? 아버지가 뭐 송아지를 잡았다고? 나 안 간다 그래. 너희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나 안 들어간다 그래. 아버지가 바깥에 나오면 얘야 들어가자. 아버지 좀 물어봅시다. 그런 놈한테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나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열심히 일했지. 집을 나간 적도 없지. 내 아버지한테서 얼마나 복종했는데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그게 뭐 예쁘다고. 그게 뭐예요? 집에 있어서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 공급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 도취된 사람은 공급을 안 해줘.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 들어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아버지 마음은 전부 다 넌 내 거야. 나는 내 것이다. 네 거야 라고 결정했는데도 이 아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그리고 이래놓고는 막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자기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내가 노예로 살고 싶다고 한 놈이 무엇을 할 말이 있어요. 형이 그럽디다 그러니까 형이 뭔데? 그러지 않고요. 형 말 맞아. 형이 그럴 만도 하지. 형 미안해. 어쩔 줄 몰라. 나는 아버지가 그냥 해주신 거야. 형 나 때려줘도 괜찮아. 공격을 당해도요. 탕자는 공격을 받을 뿐이지요. 고개를 쳐들고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형 내가 형 돈을 충냈어? 내가 형한테 뭐 잘못했어? 시비 걸고 그럴 제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6장에 있는 청지기의 비유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나중에 16장 청지기 비유를 보면요. 탕감 하잖아요. 그게 막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를 단장하고 이 부활 능력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품고 우리 남은 일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놀라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풍성함 속에 소망을 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우리 같은 정말 모난 인생 탕자 같은 인생의 길을 달리던 자들을 받아주셨사온즉 우리를 또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약한 자를 누를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격려하고 약한 자를 향하여서 너그러움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고 성경 모르고 있는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고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난 야곱이 형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얼굴을 배운 사람답게 아량이 넓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형 앞에 겸손하게 7번 엎드렸던 야곱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야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확신 있게 남은 인생 격려 속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